예,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었었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전에는 한 책별로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산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숲을 보고 그 숲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단풍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감나무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다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통과한 것보다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천국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께서 700년 전에 미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거다. 그것이 어디냐? 서볼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래요. 인류의 흑암과 사망이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그죠? 사망이 있는 곳에 뭐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어부가 되는 그런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 주님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부처럼 또 여러가지 직장이 있는 직장처럼 그런 현재는 다 직장을 버려두고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오라 이렇게 강요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심령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은 그렇게 따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적으로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르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은 각종 질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오늘 5장에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천국 복음 전파를 하는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볼 때 구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출애굽을 한 후에 자기 백성들을 다 이제
따르잖아요. 200만 명이라는 백성을 다 따르면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해에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 모범, 규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죠. 이게 말씀은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위쪽에 8km 정도 떨어진 그 산에 어떤 뭐 정성에 의하면 미에산 그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 산상수훈 언약을 하는 거죠.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 했고 신약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식을 하는 것.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19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이 있다면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더라. 그 출애굽한 것을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에 비교를 합니다. 자, 새를 중에 왕 중에 왕 새는 뭐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를 비교하면서 독수리 날개에 업은 그 새는 누구도 세상에 어떤 그 새들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도발하지 못하죠. 독수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민족과 세력으로부터도 감히 침범하거나 도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 그 월드 이 지구만을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월드에서 떠나서 유니버설 전 세계적인 그런 우주의 온 영역까지 펼쳐지는 그런 사역을 그렇게 보여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 출애굽한 것에만 그렇게 국한되지 말고 온 세계가 너에게 속했다. 이 온 세계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온 세계가 어디고 뭐 그 중동이가 조그만 나라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중동이 조금 나라 그것만 아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온 세계에 다 내게 속했다. 지금 유엔에서 등록한 세계 여러 나라 정상적인 국가는 190여 개 됩니다. 그 온 등록되지 않는 국가로서의 인구는 5천만 명 이상 넘는데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나라들도 많죠. 대표적인 게 쿠르드 민족 이런 종족이잖아요. 이런 동족은 뭐 시리아 또 뭐 이집트 불만하고 뭐 요르단 또 그 터키 이쪽 근방에 많은데 그 인구 5천만 명이 넘지만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인구는 있는데 영토가 없기 때문에. 영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종족도 포함해가지고 쫙 다 내한테 속해 있다. 더 나아가 우주에 저희들은 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 시대는 그렇고 우리 아버지 시대 부모님 시대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고 세상 떠난 분이 많아요. 겨우 가봤자 제주도만 갔다 왔는데 저희 시대 권사님과 저희 뭐 이런 쭈리세는 세계를 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993년 이후로 개방화가 돼가지고 세계를 돈만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갔다 온 세계가 되는데 그 너무 살기 좋죠. 그런데 우리 손집사, 조집사, 김집사를 통해서는 이 다음 세대는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뭐 우주 여행하는데 그진 30만 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30만 달러는 뭐 한 그 4억 정도, 3, 4억 정도 되는데 한번 우주 왕복 한번 하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대폭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럼 뭐 500만 년도 우주로 갈 수 있는 그게 화성이든지 금성이든지 뭐 달나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겠죠. 우리는 세계만 왔다 갔다 앞으로 우주 시대 했잖아요.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그런 우주도 다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한테 속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니까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다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화성에 인간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인간이 사는 곳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주 선교사가 생길 거예요. 우주 선교사. 앞으로 한 50년, 빠르면 한 30년 이후로는 우주 선교사가 생길 거예요. 네. 그때 지금 녹음이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주 선교 녹화가 되니까 우주 선교사. 어느 나라 얼마나 파송할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곳에는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렇게 전거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면 주님 재림한다는데 요거는 이게 좀 좁은 표현이고 그래서 뭐 어떤 성경에는 뭐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시계를 막 돌려가 착착착 지금 11시까지 와가 그러는데 제 생각은 그걸 뛰어넘겠습니다. 우주까지 우주에 인간이 사는 데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그때 주님 오시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세계가 속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너희가 그럼 속했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신이 선 언약이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언약이라.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은 제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제5장부터 7장까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으나 그것은 모두 다 이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의 성취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과 예언을 일단 성취하시고 새로의 인간 구속과 구원의 최종 실현을 천국 구원을 다시 재림하여 계시하게 될 것을 계시할 것에 대한 새 약속, 그 신약에 대한 예수께서 이런 당신의 초름으로 계시된 신약 시대의 천국 구원의 계시를 새로 받을 자에게 행하며 또 새 시대의 새 기준으로 예수께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보내주신 거죠. 2020년 전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살 것인가. 제가 이제 그걸 좀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초림 오시잖아요. 자, 초림이 했었는데 초림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닌데 이미 천국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already 이미 벌써와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다시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오셨는데 이미 천국은 왔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그런 천국. 이걸 갖다가 에고 에이미 already not yet 그런 전인데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으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열으신 예수님께서는 부분적 구약 계시가 전체적 신약 계시로 발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즉 새 시대를 맞는 성도들에게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구약의 율법과 그 관련 말씀을 능가하는 새로운 법을 제2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사 당신의 재림 때까지 지킬 새로운 성도의 새로운 삶의 규범이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약의 성취, 완전한 구원의 성취는 언제 오세요? 재림 때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입니다. 제가 이걸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5장의 첫 번째는 팔복입니다. 팔복. 오늘 제가 설교할 팔복. 3장부터 12절이고요.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들에 대한 삶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고요. 형제간의 화목과 책임을 이야기하시고 강언과 이혼의 세 기준을 이야기하고 명세의 세 기준, 형제 사랑의 세 기준이 이게 5장이 나옵니다. 그럼 6장은 뭡니까? 구제의 참 자세,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모든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 이게 6장 5절에서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주기도문을 보여주시죠. 다음에 형제에 대한 용서고요. 금식에 대한 자세입니다. 금식할 때 막 그냥 자랑하고 하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금식하고 누가 금식할 줄 모를 정도로 그죠? 금식을 하라. 요즘 뭐 금식하면 40일 했다, 뭐 40일 며칠 했다, 몇 번 했다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금식에 참자세는 자랑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은 누가 뭐 자랑했다 이거는 참자세가 아니란 거죠.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의 재물관계. 재물 아주 사는데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참재물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 참재물인가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6장에 성도가 참으로 구할 것, 성도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게 6장 25절부터 33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7장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죠. 그 신해상 언약도 19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7장에는 형제 비판의 바른 자세,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기도의 확신. 기도했으면 그걸 확신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이방 사람들처럼 주원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황금률. 여기 이제 7장이에요. 7장 12절에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거죠.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신구약의 총정리란 거죠. 핵심 중에 핵심은 뭐요? 남을 대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신구약이 그렇게 헛사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뭐요? 대접하는 거. 대접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많죠? 많아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하는 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의 조카 롯도 롯도 그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죠. 요수아서에 보면 여인이 나오죠.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졌던 그 정탐꾼을 대접한 라합이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을 대접하고 숨겨주는데 그와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요. 대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7장 12절에 신구약 전체의 산상수훈의 전체의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 이걸 황금률이라. 황금률. 그래서 이 대접하는 데 인색하면요, 여기에 모든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대접하는 데. 그러니까 대접하는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신다. 그걸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문과 참 선지자의 기준 7장 13절에서 20절이고요. 신앙의 실천이 21장부터 27절이고 산상수훈의 종결이 이제 28절부터 29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바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 자, 그러면 이제 한 5장 더 가보죠.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조금 전에 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미의 산, 아름다운 산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하틴산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8km쯤 떨어진 곳에 이 산의 정상에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보통 산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넓은 평지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앉았냐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고요. 이 산에 대해서 신약의 신의 산이라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신약의 뭐요? 신의 산.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 산에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전국 시민의 법을 지켜주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한테 나왔지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접근조차 못했어요. 모세만 산에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백성들은 감히 제사장들 이런 소위 말하면
중직들을 조차도 올라오지 못해. 오로지 하나님과 모세만의 대면으로서 신에서는 언약이 주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자이신 제2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모여 직접 나왔다. 이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참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람들이 자유로이 나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은 폐쇄성이 아니라 복음의 개방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폐쇄성이 아니에요. 복음은 개방성입니다. 항상 열려있고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기도 똑같죠. 기도는 폐쇄성이 아니에요. 하늘 앞에 항상 열려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 하나님과의 대면과 대화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키가 있죠. 왜 바울이 아시아에게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온 거야. 이게 뭐냐? 이거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보통 중동, 동양은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은 절대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폐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음식을 하나 만드는 것도 며느리도 모른다, 사위도 모른다 그러고 아무도 모르는데 오로지 자기만이 아는 레시피는 자기만이 안다. 그 식구들만 아는. 여러분 생생정보통 저게 그 TV에서 나오는 거 어떤 유명한 식당 가가지고 막 저게 어떻게 해서 맛있나 레시피 구경을 막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 이건 진짜 액기스라고 막 어디 재료가 막 여주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진짜 액기스는 안 가르쳐줘요. 다 그렇게 하면 유명 맛집 되게 진짜 액기스는 안 가르쳐요.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유럽과 서양은 다 얼마 더 가고 정확한 계량까지 니트까지 다 어떻게 해요?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개방하잖아. 이렇게 하라.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개방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개방적인 데로 흘러간 거예요. 만약에 중동으로 이게 동양으로 흘러왔으면 아직도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체질을 아신 분입니다. 생각과 체질을 잘 아신 분. 여러분 나도 내 성격을 잘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체질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질 안 나는 게 동양에서는 이걸 사주팔자 12지 GT 수업 때 이런 거 서양에서는 혈액형으로 A형, O형, AB형, B형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여러분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꾸면 다 바꾸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괜히 과학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체질은 우리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이분이 바꾸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은 이제 개방성이다. 그 복음은 개방성이다. 폐쇄성이다. 그 개방성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개방성이죠. 자,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라. 복음은 입으로 증거해야 돼요. 말로 꼭 읽고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입을 열어 가르치니.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수탈과
가진 자의 횡포로 인하여 가난한 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런데 가난하긴 가난한데 어떤 가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난한 자야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을 의지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좀 도무지 사회적으로는요 로마 속국에다가 로마 지배를 받죠. 가진 자들이 뭐요?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핍박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마음 둘 것이 없다. 마음 둘 것이 없다. 종교적으로는 이 종교가 좋다 저 종교가 좋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던 심령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첫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일 것은 천국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럽니다. 이 천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천국은 보통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미치는 주권 국가를 갖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일본만 해도 대한민국 법이 못 미치죠. 미국 못 미칩니다. 북한도 우리의 영토, 한반도 영토라 북한 국가는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대한민국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미치는 영역,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실레니아, 영어로는 헤븐, 천국. 우리가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 앞으로 오면 주님의 통치권이 그들에게 미치는 곳이 이게 뭐요? 천국이다. 이게 진정한 천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 뉴스 보면 뭐 머리 아파요.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파. 잘한 것도 많고 많은 것도 많고 온갖 이태원 참사 그렇게 피해자 죽어도 누가 하는 책임질 사람 없고 말단 공무원만 경찰만 책임져가 자살하고 그냥 이런 진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이 예? 우리가 대통령을 보고서 선서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렇게 선서해야 하네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보호합니까? 전혀 보호되지 못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곳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다. 이게 선서가 얼마나 허구인지 그것도 온 국민이 전 세계에 바라보다 선서 그러는데 그게 전혀 허구고 전혀 지켜지지 않아지는 그런 그죠? 그런 선서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선서예요? 그건 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천국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건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이 땅의 삶과 죽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는 곳.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서가 진정한 선서인 거죠. 이게 신해상 언약이고 산상수훈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여러분 반드시 지킵니다.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언약은 반드시 지켜요.
그것의 정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홍수가 쫙 나고 온 인류가 망합니다. 죽으면 그때 노아 가족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노아가 걱정합니다.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면 이것도 물로 심판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노아에게 언약을 주죠. 너희들이 내가 물로서 심판한다고 하면 화살로 나를 쏘라. 그게 렘보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언약을 거부하면,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나는 화살을 맞아도 상관없다. 이건 엄청난 언약이죠. 그래서 지금도 비 오는 후에 항상 뭐요? 무지개가 계죠. 다시 말하면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물로서 심판하면 다음 앞서 뭐예요? 다음에는 물한 불이겠죠. 뭐 이게 불은 아직 나오잖아. 그러니까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의 약속. 이거는 지킵니다. 안 지킬 때 그걸 연보고 활처럼 생겼잖아. 나를 쏴라. 이런 뜻이죠. 강력한 통치의 영역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와 현세와 영생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뭡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천국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며 동시에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이며 이런 자에게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너무 기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할지 지금 생각했는데 오후에도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끝내야 되잖아. 천국의 이 보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갈 곳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통치가 뭐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르러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통치가 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들에게 영역이 미치는데 그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탁 터뜨립니다. 천국 백성들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골고루 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